여기가 바로 기원의 탑이군요. 이 탑을 올라가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도 알 수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다니. 프로듀서님은 항상 제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시네요. 네, 사실은 저 나오미한테 스카우트 받아서 베스티 프로덕션에 소속되기 전까지는 발이 닿는 대로 여행하면서 지냈었거든요. 들어주는 분들만 있다면 어디서든 노래했었고요.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익숙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곳도 무섭지 않아요. 네, 정말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는 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자님이 이런 장소가 있다고 알려주셨을 때 와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기도 해요. 가끔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노래에 끌리는 걸까? 왜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걸까? 그 이유가 제가 잃어버린 기원,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있는 걸까? 하고요. 프로듀서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기뻐요. 감사합니다. 물론 노래와 제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노래를 좋아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요. 그럼 프로듀서님,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여신, 무사히. 그중 하나였던 칼리오페는 이 세계를 사랑했다. 인간의 몸으로 괴물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기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임수와 지혜. 신과 인간의 희로애락이 빚어내는 수많은 역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서사시로 노래해 금관에 기록하겠어. 언젠가 내 존재가 쓰러지더라도 이 이야기들이 평생 남을 수 있도록. 나는 그녀가 서사시를 새겨 기록하는 금관에 깃든 영혼이었다. 금관에 깃든 나는 주인과 함께 싸울 수 없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칼리오페가 기록한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 칼리오페의 서사시를 오롯이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칼리오페는 변했다. 분명 바로 그때부터. 어머니, 저 새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들어주세요. 그래, 네 연주가 훨씬 더 아름다워졌구나. 그 나이에 벌써 이 정도 실력을 갖추다니. 보렴 오르페우스, 네 음악에 맞춰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춤을 추고 있지 않니? 저는 그냥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행복할 뿐인걸요. 이번에는 더 어렵고 아름다운 노래를 제게 가르쳐주세요, 어머니. 빨리요. 그럼 오늘은 이 노래를 배워볼까? 자, 리라를 준비하렴. 함께 연주하자. 소중한 나의 아이, 너는 분명
음악으로 세계를 바꾸는 영웅이 될 거야. 아이를 낳은 뒤 칼리오페는 변했다. 아들을 통해 사랑을 깨달은 칼리오페는 신으로서 그저 즐겁게만 바라보던 세상의 희극과 비극에 일희일비하게 되었다. 나는 칼리오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칼리오페가 아들과 함께 연주하는 노래가 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조금씩이나마 칼리오페가 노래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칼리오페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의 아들 오르페우스는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했다. 조그맣던 네가 이렇게 장성해서 아내를 맡고 결혼하게 되다니. 하지만 잊지 말렴, 오르페우스. 네가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네 앞에 펼쳐지더라도 너는 항상 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꼭 행복하게 살게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결혼식은 순탄치 않았다. 결혼의 신이 집힌 축복의 횃불은 모두의 눈시울을 달궜다. 칼리오페는 직감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라고. 그리고 예견된 운명의 날은 찾아왔다.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어, 에우리디케. 널 혼자 독사가 다니는 꽃밭에 보내서는 안 됐는데 나는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찾으러 저승으로 가겠어. 비켜주세요, 어머니. 저는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저승으로 가겠어요. 나의 아들아, 운명이 정한 생과 사를 되돌리는 건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네가 저승에서 아내를 찾는다고 해도 운명이 정한 죽음에서 그 아이가 벗어날 수는 없어. 어머니마저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는군요. 됐습니다. 저는 가야만 해요. 칼리오페는 저승으로 향하는 오르페우스를 붙잡았지만 막지 못했다. 결국 저승에 도착한 오르페우스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는 죽은 아내와 재회하는 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금 허망하게 아내를 잃었다. 정해진 운명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칼리오페는 고향에 돌아와 절망에 잠긴 오르페우스에게 그 사실을 몇 번이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오르페우스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는 비탄에 빠져 세상을 외면하고 절망만을 노래했다. 칼리오페는 언젠가 아들이 스스로 절망을 극복하고 돌아오리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마저도 잔인하게 배신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는 내가 오르페우스에게 가르쳐줬던... 아니야, 설마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강가에 떠밀려온 것은 오르페우스의 유해와 그가 가장 아끼던 리라였다. 네, 프로듀서님. 이 기억은 분명 제 과거의 기억이 맞아요.
지금은 전부 다 기억났거든요. 저는 마치 칼리오페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절망을 극복해내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르페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죠. 비탄에 빠진 칼리오페는 어떤 서사시도 노래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더는 노래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몰라요. 칼리오페는 더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칼리오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끝내 그녀가 그런 선택을 내렸을 때도 내 아들 오르페우스가 운명에게 버림받아 잔인하게 죽은 뒤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학문도 어떤 예술도 더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저 원망스러워졌으니 이제 더는 어떤 서사시도 자아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나는 더 이상 무사히의 여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나의 신의를 내려놓고 모든 힘을 이 금관에 봉인하겠다. 세상을 등진 나의 힘은 금관 안에서 영원히 눈을 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서사시 속의 위대한 음악가로 남은 나의 아들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이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그런 자가 나의 금관에 오르페우스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면 나의 금관은 그 선율에 공명할 것이다. 금관을 공명시키는 선율을 연주한 자, 봉인된 나의 모든 힘을 이어받고 불멸의 화음을 쓸 위대한 예술가가 되리라. 저는 오르페우스와 칼리오페의 절망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칼리오페가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소원만이라도 들어주고 싶었어요. 세상을 원망하면서도 칼리오페가 남긴 단 하나의 소원. 네. 그리고 제가 칼리오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금관 앞에서 연주하고 서사시를 노래하는 많은 예술가를 보며 그들과 공명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고자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칼리오페의 금관은 누구와도 공명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의 음악이 모자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프로듀서님, 이 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봐요. 네, 괜찮아요. 프로듀서님이 같이 있어주시잖아요. 프로듀서님이라면 분명 제 과거에서 답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네, 그리고 제가 칼리오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금관 앞에서 연주하고 서사시를 노래하는 많은 예술가를 보며
그들과 공명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고자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칼리오페의 금과는 누구와도 공명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의 음악이 모자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프로듀서님, 이 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봐요. 네, 괜찮아요. 프로듀서님이 같이 있어주시잖아요. 프로듀서님이라면 분명 제 과거에서 답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아휴, 이제 이 신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졌군. 한때는 예술가라면 누구든지 이 신전을 찾아와서 금관의 봉인을 깨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말이야. 몇십 년 전에 처음 신탁이 내려왔을 때는 이 신전 앞은 그야말로 예술의 장이었지.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어. 갈리오페 봉인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네. 그래서야 신의 힘을 담은 금관이 무슨 소용이겠어. 써먹지 못할 고철 덩어리나 마찬가지지. 수석님, 17차 발굴에서 확보한 금관 형태 유물의 분석 결과 보고드립니다. 분석 결과 이 유물은 신의 힘을 담은 신물급의 유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유물 자체에 강한 봉인이 걸려 있어 유물의 힘과 기원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봉인이 강력하여 아니마를 추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물은 다르다는 건가? 어쩔 수 없지. 손상시키기 아깝긴 하다만 이런 귀한 유물을 정령으로 만들지 않고 썩힐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힘이 약해지는 건 감안하도록 하지. 유물을 분해해 강제적으로 봉인을 풀어버리도록 호환성을 높이는 형태로 유물을 재구축한 후 아니마를 추출해 정령으로 만들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일은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잘만 풀리면 우리도 드디어 신물에서 태어난 정령을 얻겠군. 유물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며 힘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아주 강력한 강화 능력을 지니고 있군요. 이 정령이 발생시키는 음파와 선율은 다른 정령의 힘을 몇 배나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강력한 강화 능력을 다른 정령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군요. 이 정령이 너무 강력해서인지 특수한 상성 문제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껏 만들어낸 걸작을 다른 정령들이 못 따라가서 힘을 낭비한다는 거군. 이렇게 완벽한 보조 능력을 덜 떨어진 것들한테 맞춰서 낭비할 수는 없다. 소유 중인 모든 정령에게 감응력을 높이는 계조를 시행해라. 저것의 능력을 완벽하게 살리는 정령을 만들어 우리는 최강의 전력을 손에 넣을 것이다.
우리가 쟤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해? 내 존재가 쟤한테 맞춰서 왜곡되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는 내가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이 안 나. 대체 얼마나 더 나를 잃어야 쟤처럼 완벽해지는 거야? 전부 다 내 노래가 부족한 탓이야. 인간들은 내 노래가 완벽하고 다른 정령들이 부족한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 노래가 완벽했다면 세상의 모든 이들과 공명할 수 있었겠지. 내 노래가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아서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라도 완벽히 노래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분명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노래하면 되는 걸까? 언제까지 얼마나 완벽해져야 하는 걸까? 나는 모두를 괴롭게 하려고 노래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더 노력해야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걸까? 수감자 탈주! 수감자 탈주! 즉시 수감자를 붙잡도록! 얼른 정령술사를 불러와! 함께 도주 중인 정령들만이라도 무조건 다시 잡아와야 한다! 큰일입니다. 수성님이 복주한 정령의 손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가... 정령술사는 어디냐?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머리와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소음 속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내가 지금껏 찾아 헤맨 무언가가 있다는 것.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나를 부르고 있어.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뭔지, 대체 무엇이 나를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부르고 있는 무언가와 만난다면 나는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모두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 나는 만나러 가야 해. 날 부르는 곳으로, 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프로듀서님. 칼리오페가 소중한 소원을 담아 걸었던 봉인을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써서 억지로 풀었다니. 게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저는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되었고,
제가 원한 바는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분들을 괴롭게만 했어요. 과거의 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었네요. 칼리오페가 원했던 방식으로 봉인을 풀어주지도 못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노래만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프로듀서님. 하지만 프로듀서님, 이 탑의 끝까지 가려면 아직 더 남은 거죠? 이 뒤에 제 기억의 끝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해요. 그 후에 프로듀서님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요. 에덴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내 안에 존재하던 건 오로지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이 노랫소리가 되어 내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쌓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노래로 풀어냈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것은 오로지 노래뿐. 나는 말하는 것보다 노래 부르는 법을 먼저 깨달았고, 어디서든지 노래했다. 들판, 호수, 강가, 바다, 마을의 광장, 골목길, 공원, 카페, 바, 어디서든.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아름답군. 정말로 아름다워. 왜 나는 저렇게 완벽하게 노래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너무 볼품없이 태어났어. 항상 같은 시선.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데도 그 진심이 닿지 않아. 내 노래를 들어주는 이들은 내 노래를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걸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지도 몰라. 나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르겠으니까. 노래로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나는 노래를 멈출 수가 없어. 노래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렇게 영원히 노래하는 것뿐. 처음에는 그 애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눈,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래를 들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다. 눈을 반짝이고 두 뺨을 붉히고
마치 정말로 행복한 것처럼. 그 뒤로 그 애는 내 노래를 들으러 자주 찾아와 주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다채로워져서 좀 더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응원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노래하게 되었다. 바로 이 마음이 분명 내가 노래로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진심인 거야. 마음을 담아 노래할게요. 언젠가 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다음에 저는 나오미의 권유로 베스티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데뷔를 했어요. 프로듀서님, 과거에 제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역시 프로듀서님은 알아보시네요. 저는 저때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실은 노래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미카를 만나게 되었죠. 프로듀서님도 함께 보셨죠? 제가 미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제 노래로 힘을 얻는 미카를 보고 정말 고맙고 또 귀엽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도 아이돌이 되어 노래하기 시작했고요. 미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실은 미카가 같은 아이돌이 되어줘서 무척 기뻤어요. 노래에 담고 싶었던 응원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은 것 같아서. 네? 가끔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노래에 끌리는 걸까? 왜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걸까? 중요한 건 노래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 저의 진심. 네, 프로듀서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한 걸 저는 왜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저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모두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프로듀서님. 프로듀서님께서 이끌어주신 덕에 저는 이 탑에서 저의 진심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처음의 진심, 제 노래의 첫소리. 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소중히 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프로듀서님, 그때는 이번처럼 저를 또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겠어요?
감사해요. 프로듀서님이 계셔서 저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저랑 제 노래, 그리고 제 마음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프로듀서님. 에덴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역시 프로듀서님은 알아보시네요. 저는 저 때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실은 노래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미카를 만나게 되었죠. 프로듀서님도 함께 보셨죠? 제가 미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제 노래로 힘을 얻는 미카를 보고 정말 고맙고 중요한 건 노래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 저의 진심. 네, 프로듀서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한 걸 저는 왜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저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모두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프로듀서님. 프로듀서님께서 이끌어주신 덕에 저는 이 탑에서 저의 진심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처음의 진심. 제 노래의 첫소리. 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소중히 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프로듀서님, 그때는 이번처럼 저를 또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겠어요? 감사해요. 프로듀서님이 계셔서 저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저랑 제 노래, 그리고 제 마음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프로듀서님.